전도서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전도자가 경험한 것, 그 다음에 관찰한 것, 그것을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1장에서는 이 전도자가 실험을 했어요. 1장, 2장에서는 전도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죠? 집도 지어보고, 그 다음에 땅도 사보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이 있나 없나, 또 이런 거를 살펴본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리고 또한 전도자는 이제 관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관찰을 시작했어요. 사람 죽는 것도 보고, 또 어느 날 부자가 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죽는 것도 보고, 또 그러면 생각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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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자, 3장에 들어와서 3장에서는 이제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세상 만사에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그 때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서 주관하신다.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사실은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5분 앞의 일도 잘 모르니까 그냥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뿐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또 하나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요. 바로 그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의 출발은 16절에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가 봤어요. 봤다고. 눈으로 봤다고. 뭘 봤어요? 재판하는 곳을 봤어요. 재판하는 곳이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법원에서는 재판을 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봤어요. 정의를 행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경찰서예요. 경찰서. 나쁜 놈을 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게 나쁜 놈,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잡아가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놔주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경찰서, 정의를 행하는 곳. 정의라는 게 뭐예요? 의롭고 공정하게 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행하는 곳,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는 곳, 이 사람이 그걸 이제 본 겁니다. 경찰서도 보고, 그 다음에 법원도 보고,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여러분, 재판을 하는 곳에는 원래 악이 없어야 돼요. 선만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뭐예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주고, 나쁜 짓을 안 한 사람은 놔주고, 그래야 되죠. 경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경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만 잡아가야 돼요.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잡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것.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아, 참 수고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상을 줘야 돼요. 그것이 정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정의를 행해야 되고 또 재판을 하는 곳에 아주 옳고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곳에 오늘 말씀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있도다. 악 아니고 악이 있도다. 악이 뭐야? 나쁜 거. 나쁜 것이 있다 이거야. 나쁜 것이 있다. 무슨 나쁜 것일까요? 무슨 나쁜 것일까요? 네. 재판을 하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안 따지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야 되거든.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는 안 따지고
죄만 있는지 따져야 되거든. 그런데 악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봐주는 거야.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봐주고, 오히려 나쁜 짓 안 한 사람에게는 덮어 씌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벌을 주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만 잡아가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은 풀어주기도 하고, 거기서 그게 악이 있다는 거야. 악이 있다. 정의를 행해야 되는 곳, 재판을 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전도자는 세상에는 악이 있도다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세상엔 악이 있어. 원래 이 세상은 원래 악이 있어. 응? 원래. 왜? 이 세상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재판하는 곳만큼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곳만큼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정의를 행하는 곳을 세웠을까? 하나님은 왜 재판하는 곳을 세웠을까? 세상이 원래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가 많은 곳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그리고 올바르게 통치를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재판하는 곳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판하는 곳이, 정의를 행하는 곳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엔 정말 기대할 곳이 없어요.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것은 공정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재판하는 사람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뇌물이 뭐예요? 뒷돈. 돈이나. 그렇지. 황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가지고 나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서, 돈 보고서 돈 주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보고서 돈 유리하게 판결하면 누가 이익을 볼까? 돈 많은 사람, 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나 돈은 많습니다. 이걸로 받으시고 나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리하고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은 절대로 받지 말고, 그 사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힘이 있는지 힘 없는지도 보지 말고 오직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미국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요. 정의의 여신상은 어떤 걸까요? 우선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여자가요,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다 감고 있어요. 그리고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을까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이 뭘까요? 저울은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게를 저는 저울인데, 이 저울이 뭐예요? 좌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균형을 잡는 거죠. 이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쪽이 무거우면 이쪽이 내려가는, 무거운 쪽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울을 한 손에는 잡고 있어요. 정의의 저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손에 뭐가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은 왜 들고 있을까요? 칼은 나쁜 짓 하는 사람 심판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 사람은 눈을 이렇게 감고 있을까요? 눈을 왜 감아? 눈을 감는 이유는 그 사람이 눈 뜨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보거든. 그런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그런 걸 안 보여.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이 사람이 돈 있는지 돈 없는지 힘 있는지 힘 없는지 안 봐도 돼요. 그냥 공정하게 하라고. 그 저울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라고. 그리고 공정하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칼로 심판하라고. 그렇게 해서 정의의 여신이 있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사심 없이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전도자가 바라본 세상에서의 재판하는 법원, 그리고 또한 경찰서는 어떤 곳이었어요? 아주 불공정하고 그리고 아주 악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그것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됐어요.
아하, 참으로 부조리하다. 참으로 악이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경찰서는 깨끗할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나라 경찰서도 역시 돈 많은 사람에게는 봐주고요, 돈 없는 사람은요 억울하게 처벌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요, 힘 있는 사람은 봐주고요, 힘 없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 물론 공정하지 못하다 치고 법원까지, 경찰서까지 그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악을 행하는 곳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전은 어떨까? 사실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얄짤없이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공의롭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도, 교회도 사람들이 하는 곳이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불의하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에 부자가 찾아오면요, 부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 성도님이 찾아오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교회에 아주 가난한 성도가 찾아오면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가 갖고 싶은 데 앉아라, 저 뒤에 가서 앉아라, 저 구석에 가서 앉아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불공정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까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모습이 아주 많이 나와요. 4장 1절에도 나와. 4장 1절에도. 4장 1절에도 참으로 힘없는 사람이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것을 보면 허망해요. 헛돼요. 도대체 여기서 어디를 기대야 되나 싶어요. 어디를 기대야 되나 싶어요.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그 힘과 돈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온갖 비리도 저지르고 또 성추행도 하고 그래요. 힘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는 아닌 거죠. 원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불공정합니다. 당신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거죠. 아마 이 사람도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도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 감옥. 그 사람을 그렇게 올바른 말을 하면 죽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어떻게 죽었죠?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목을 쳐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죽였어요? 헤로드 왕이 죽였어요.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을까요? 아내가 시켜가지고. 아이고, 맞아. 부인이 시켜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왜 부인이 시켜서, 부인이 딸을 시켜서 왜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헤로드 왕의 부인이 나쁜 짓을 했거든요. 원래 헤로드 왕의 부인인 헤로드 왕의 부인의 이름은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왕의 형인가 동생인가 빌립과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딴 사람의 부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과 짜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바로 이 헤롯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헤로드 왕과 헤로디아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죄를 짓고 온갖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헤로드 왕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헤로디아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계속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 사람들이 계속 만날 때 모일 때마다 헤로드 왕이 결국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헤로디아와 짜고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고, 그리고 또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춤추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헤롯의 모가지를 따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의 왕이요? 아니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응? 세례 요한의 목을 따가지고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죽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힘 있는 사람, 권력자를 욕을 해도 죽이진 않아요. 잡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도 대통령을 욕하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생각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말을 한 거예요. 혼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하. 17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혼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솔로몬일까요? 말하는 사람이 솔로몬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었다면 올바르게 재판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솔로몬은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아주 공정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자는 아마 한 사람의 평민일 것입니다. 평민으로서의 지혜자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말은 잘 못해요. 왜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린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믿은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말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17절의 후반부.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모든 소망하는 일과 바라는 일들과 모든 일에 있어서, 행사라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도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때를 찾아서 때에 따라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계속되도록, 그 나쁜 짓이 계속되도록 그냥 하나님이 놔두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종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위에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이 때가 있도다는, 모든 일은 때가 있도다.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도다 그랬잖아. 그 때가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언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일 수도 있고 내세일 수도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지금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한 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놔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어떤 악인은 죽을 때까지 평안히 잘 지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인데요.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일찍 죽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사람은 또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요, 힘들게 참 고생하다가 아파서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악한 자들이 올바르게 심판을 받아서 부패한 정치, 그 다음에 악한 기업인들, 독재자, 이런 사람들은 일찍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일찍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놔둘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도 있어요. 독재자가 몰락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기업인들이 또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랬어요.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우리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총 맞아 죽는 것도 봤어요. 대통령은 안 죽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총 맞아 죽는 것도 봤어요. 그의 부하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짓을 했는데 평안히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기서 때가 있는데 언제냐는 얘기 안 했어. 언제냐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냐 아니면 내세에서냐, 그 얘기는 안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18절 19절을 보면 알겠지.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까요? 18절 19절 안 읽었는데요, 18절 19절을 읽으면 언제 심판하실까요? 바로 죽음으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죽음으로 심판을 하세요. 죽임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으로 죽임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짐승도 죽지만 사람도 죽어요. 착한 사람도 죽지만 악한 사람도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 악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더 부자로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싶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부재산으로 오래 사는 길을 찾아서 별별 약을 먹고 별별 일을 다 찾아다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래도 죽어요. 다만 우리는 그 때를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의인과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부조리한 일들을 경험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옛날보다는 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종이 있고 머슴이 있을 때는 종과 머슴은 그냥 주인이 그냥 죽여도 그냥 놔뒀어요. 그 사람 시체 해부에서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거 안 따졌어요. 그죠? 응? 놔뒀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악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경험할 때면 이 전도자처럼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속히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속히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올바르게 판결하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